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거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을 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악을 그냥 두어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늘 회개함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죄 가운데 완악해져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늘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이 감사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9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삶 속에서 얼마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갔습니까? 십자가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가까이 갈 때가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구세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회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야 하는데 나의 발걸음이 아버지여 세상을 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욕심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고 나의 정욕을 따라갈 때가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여 나의 허물과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여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여 세상의 것을 보고 즐기며 세상의 마음 빼앗길 때가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아버지여 스마트폰을 보며 유튜브를 보며 아버지여 세상의 것에 아버지 안목의 정욕에 빠져 아버지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하며 말씀을 보기를 싫어하며 오히려 아버지여 세상 것을 보고 즐기며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허물과 죄가 내 자녀들에게 너무나 많이 내려가서 아버지여 내 자녀들도 아버지여 나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 빠져 살아감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여, 주님의 흘린 보혈로 아버지여 주님께서 흘린 보혈로 아버지여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모든 생각과 이론으로 주님을 대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이론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맞춰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권세 아래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과 이론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버지의 모든 생각들이 아버지여 산산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 측량할 것 없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흘린 보혈의 피로 그 사랑으로 아버지여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소망, 주님을 향한 믿음 조금 더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189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내 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트려 주시옵시고, 이 시간 몸이 아픈 자, 문제 있는 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원의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태국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영혼에게 아버지 열정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들고 가는 그 발걸음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한 마음 한 마음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여 기도에 힘쓰며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을 위하여, 아버지 그 아픈 하나님 영혼을 위하여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신체의 질병과 통증을 위한 기도,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 맡깁니다. 통증을 아버지여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소화의 어려움과 온몸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허리와 무릎, 어깨, 목, 관절, 신경 아버지 고통을 만져주시옵시고, 아버지 굳은 자리마다 새로워지며 회복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손길로 아버지 그 아픈 부위를 어루어 만져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체력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회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증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잡으려온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감당하기 어려우니 아버지 이 질병의 고통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암으로 투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만성 질환으로 아버지 지쳐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소망을 부어주옵소서. 치료의 과정에서 어떠한 휴증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수술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수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빠른 회복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보호함 속에서 아무런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아무런 부작용이 없게 아버지 치료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호흡기, 알레르기 아버지여 여러가지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전신과 비염, 이석증, 이명 아버지 고통받는 이들에게 아버지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아버지 답답한 마음, 아버지 일상에서의 두려움이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당뇨와 아버지 내분비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몸의 균형이 잘 맞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수치스럽고 그런 것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아버지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신 영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살피시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우울함과 공황 아버지여 불안과 공포 속에 아버지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옵소서. 아버지 불면과 아버지 깊은 상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혼란 대신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절망 대신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약에게 의지하는 삶에서 점차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맑은 영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아버지여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각 가정에게 주님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든 가족, 지친 부모, 방황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여 새 힘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안아주시옵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서로 향한 마음과 미움과 오해가 사랑과 용서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람의 길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나 되게 예배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신자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시고 그 마음이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사업 아버지여 여러가지 문제로 법률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옵시고 취업과 이직 승진의 문제를 주님 손에 맡기오니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매매하며 여러 가지 문제가 스케리어 있사오니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재판하는 모든 것들이 성수하며 화목하는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결혼 출산 아버지여 생명의 잉태를 주님께 맡깁니다. 생명의 주님 아버지여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자녀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에 아버지 주님의 기쁨의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워진 가정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노년으로 아버지 치매와 세약을 주님께 붙들어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 하늘의 소망에 사용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출발의 영도 마지막도 다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고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옳은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3장 말씀은 안식일 논쟁으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오셔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언짢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죠.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서 안식일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5절입니다. 제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 한번 보시라고. 4절입니다.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사장들은 안식일이 제일 바쁩니다. 제사가 제일 많은 날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안식일이 원하시는 것은 안식일에 하루의 날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하루의 날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선을 행하는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생명을 치유하는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모습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생명에게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이꼬르 주일은 아니거든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이거든요.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어떤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과 선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치료의 손길을 베푸는 일은 하셔도 되는 일입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했다고 계속 성전에 의자만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선을 행하셔야 되고 남도 도와주셔야 되고 다 하셔야 됩니다. 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나의 욕심, 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고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지 드리지 않는지를 보십시오. 그럼 내가 온전히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면 그래도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뭔가 주일날 바쁜데 선을 행하는 게 바쁜 게 아니고 내 일처리로 바쁘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좀 떨어져 있구나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이라는 존재는요, 예수님을 막 좋아하는 곳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그 시대에 두령들이 모여 있고 앉아 있는 곳이라서 예수님을 좀 싫어하는 사람, 들어가면 나가세요 쫓아내지는 못해도 뭔가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회당을 또 찾아갑니다. 다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회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 한쪽 편에 손 마른 사람이 앉아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한쪽 손 마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팔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보면 우리도 지금 같은 시대에서 한 손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한 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소외되고 병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남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찾아가신 것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아멘. 저는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을 보면서 참 은혜 많이 받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많이 받냐면요, 예수님이 미움받는 장면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장면,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완벽주의거든요. 그래서 성도님 모든 사람이 저를 사랑하기를 원해요. 한 사람이도 저를 미워하면요 불편해요. 그래갖고 왜 우리가 회개기도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다 사랑하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면 잠이 안 오는 거야. 다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저 인간은 왜 나를 미워하지? 저게 나쁘나 내가 나쁘나 하다가 밤을 새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감히 비교 대상이 안 되지만 나와 예수님을 비교하면 비교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보다 훨씬 착하시고 내보다 훨씬 선하시고 내보다 너무나 훌륭하시고 그런데 미워하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너무 이거를 깨닫고 굉장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남이 나를 미워한다고 내가 이상한 놈이 아니구나. 나는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으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사랑을 받아야 된다 생각했는데 이 완벽하신 예수님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의 악을 행했습니까? 나쁜 짓을 행했습니까? 아닙니다. 선밖에 행하신 분이 없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놀랍게 길바닥에 널렸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때 외치지 않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지만 조심해야 될 건 내 행동이 개차반인데 미워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살아가고 그 사람과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여전히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면 그건 내 손을 떠난 겁니다.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거기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상처받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고 내가 그 사람의 악을 행한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의 사정인 것입니다. 그 사람까지 마음까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벽하신 예수님도 미워하신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 송사 이런 거 보면 너무 그때 생각이 나서 되게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보면요, 2절 말씀에 보면요,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고칠까 못 고칠까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치시는 확실한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고칠 거야. 근데 뭐예요? 안식일에 고치느냐 고치지 않느냐를 보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언가 보여진다고 믿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바리새인들은 믿었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면 다 고친다는 것을, 죽은 자도 살린다는 것을. 다만 무엇을 안 믿었습니까?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믿음의 주인이시요 온전케 하는 신 예수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 표적을 보고 무언가 능력이 내 병이 고쳐진다고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과 믿음은 그렇게 큰 연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어떨까? 어떻길래 저 손 마른 사람을 보고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뭔가 하나 꼬투리 잡으려고 보는 정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보통 성경의 역사는 일어서라 할 때 일어서면 다 일어납니다. 또 일어선다 일어서라 할 때 굉장히 좋은 표현이지 않습니까?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면 의인인 것이죠. 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난다는 것은 빛을 발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으로 행하면 선을 행한다는 의미도 있죠. 하지만 이 손 마른 자를 불러 일으켰을 때 이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랐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일어났다고 바로 변하지는 않아요. 일어나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길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항상 조급함이 문제입니다. 일어나라 하고 일어났는데 왜 나아지는 게 없어요? 조급함을 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아멘. 자, 이 말씀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할까? 이게 맞을까 생각을 했는데 비유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주영이에게 주영아,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맞아? 길에 버리는 게 맞아? 어떤 게 맞습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주영아, 대답을 해야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맞습니까? 길바닥에 버리는 게 맞습니까? 이게 이 물음이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생각할 가치가 없는 걸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게 옳습니다. 생명이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잠잠합니다. 분명히 입을 내밀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딱 잠잠하는 거예요. 속에서 꿍 하고 있고. 사람이 이 바리새인, 이 제사장들,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그 말씀에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그 대답조차도 맞습니다, 이게 인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마음에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에게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저희의 마음에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분노나 예수님의 노하심은 우리의 분노와 노하심과 달라요. 애통, 사랑, 그곳에 근원된 노입니다. 우리 같이 막 짜증나서 분노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너무나 마음 아파서 너무나 애통이 올라와서 노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게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내 마음이 완악할 때 예수님이 근심하시고 노하시구나. 이 바리새인만 특정된 그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완악해지면 완악해질수록 예수님은 더욱더 근심하시고 더욱더 노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배운 거예요. 배운 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노와 우리의 노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예수님의 노하심은 그 방향성이 선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나 기분 나빠, 나갈래. 뭔가 좀 하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기분 나빠. 나 그냥 해당에 나갈래. 보통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으시죠, 그죠? 뭔가 중요한데 너 때문에 기분 나빠, 나갈래.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나 너 때문에 기분 나빠서 안 할래. 아니요. 예수님은요, 근심하시고 노하시는데도 먼저 소외된 자,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치십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분노는요, 제 속에서 나오는 분노는요, 선을 행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분노, 예수님의 우리의 분노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떤 마음의 근심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좀 기분 나쁘면 하기 싫어. 설거지할 때 자세가 다릅니다. 좋을 때하고 나쁠 때하고. 손의 움직임이 달라요. 넓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좀 자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본인이 설거지할 때를 생각해 보죠. 기분 좋을 때 설거지하는 때와 나쁠 때 설거지하고 자세가 놀랍게 틀리더라고요. 제가 설거지를 좀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분노는요, 화가 나는 순간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노할 때 돌아보십시오. 내 분노가 정당하면요, 선을 행하는 것을 수독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뭔가 애통하고 마음이 아파서 하는 거고요. 짜증나서 분노하는 건요, 때려치웁니다. 에이, 안 할래. 그런 경험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어떨 때 분노하는지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분노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을 막습니다. 자,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아멘. 여기서 바리새인의 분노가 나타납니다. 우리와 같은 분노죠. 나한테 내 뜻에 거슬렸다고, 내 뜻과 맞지 않다고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원수 같은 헤롯 왕, 견원지간 정도 됩니다. 하여튼 원수예요. 함께할 수 없는 인간하고 함께합니다. 분노는요, 악은 더 악해지고 악과 함께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주님의 사랑을 배척하게 되는 것이 내 마음의 분노인 것입니다. 이런 분노를 두고 있으면 그 분노가 나의 삶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노는 어디에서 옵니까? 내 마음의 완악함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제 마음을 울렸던 단어는 완악함입니다. 완악함. 어떤 것을 주제로 이야기할까 계속 묵상했을 때 떠올랐던 게 완악함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했습니다. 완악함. 그래서 오늘 묵상을 하다가 떠올랐던 생각이 완악함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설교에 풀어가는 포인트였습니다. 완악함의 반대말. 그러면 완악한 마음에 반대되는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완악하지 않는, 선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우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찾아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신약성경 19페이지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말씀에서 완악한 마음의 특징이 또 나와요. 완악한 마음은요, 쉼이 없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만이, 그 마음만이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평안한 마음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악한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뭔가 행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바리새인처럼 바로 뛰어가서 어떻게든 하려고 발버둥이 칩니다. 왜? 쉼이 없기 때문에. 완악한 마음이란 겸손하고 온유하지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완악한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는 마음의 모습은 어떻게 나오는지 오늘 다시 본문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완악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다시 늘 회당을 찾으셨습니다. 싫어하고 좋은 대접 못 받고 눈치 주는데 끝까지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이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의 도움이 손길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찾아가지 않는 것이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로 좁혀보겠습니다. 좀 부담스러우실 건데, 내가 이 자리에 필요한지 내가 너무나 잘 알아. 다 아시죠, 그죠? 완악한 마음은요,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왜? 힘들거든, 어렵거든, 뭔가 내만 힘들고 희생하는 것 같거든. 나를 필요한데 눈치도 좀 뜨거운 게 아니고 따가워요. 찌릿찌릿. 이게 왜 왔지? 이런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요, 그 자리에 갑니다. 근데 완악한 마음은 그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완악한 마음은요, 송사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 송사가 무엇이죠? 뭔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고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든 결판을 보려고 합니다. 이게 완악한 마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보통 성숙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손에 맡기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거는 잘 맡기라고 얘기하는데 원수는 나에게 맡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성경에. 왜? 그거 너가 어떻게 해보려고 네 인생 낭비하지 말고 그거 어떻게 네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나에게 맡기라고. 제일 큰 문제를 맡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완악하면 완악할수록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성도님들 교회 생활을 해보셨지만 옆에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소송할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이거 고소해야지. 근데 완악한 마음은 그렇게까지 만든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합니까? 회당에서 송사하려고 마음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자리, 말씀을 나누는 자리, 그 자리에서 이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완악한 자의 특징인 것이죠. 그 다음에 완악한 자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완악한 자의 특징은요, 좀 찔리는데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공감을 하지 않아요. 한팔을 못 써서 그 고통 가운데 소외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 슬픔에 같이 슬퍼하지 못하고 그 즐거움에 같이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전혀 남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자, 그 자의 마음은 완악하다라는 것이죠. 온유하고 겸손할수록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해지고 그 사람의 아픔에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완악한 마음인지, 안 그러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인지, 얼마나 남에게 공감해주고 남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아멘. 저는 참 이 말씀이 저의 삶을 많이 되돌아보게 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센터가 되고 싶어요. 센터 본능이라고 하시죠, 그죠? 내가 제일 잘 나가. 나는 항상 중심에 있어야 돼. 곁다리로 못 있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소외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를 맨 중심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낭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2년째 여기 봉사했는데 수고한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어제까지만 참으니 도저히 못 참겠어. 어떻게 이렇게 남을 못 알아주지? 하여튼 교회 일의 불만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중심돼야 되거든요. 남이 중심되는 거는 싫고 내가 항상 앞서야 되고 내가 항상 영광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한테 신앙교육을 받을 때 항상 들어왔던 게 뭐냐면, 사람에게 받을 생각하지 마라. 사람에게 받는 만큼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 우리 어머니의 신앙인데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사람한테 받는 걸 싫어해라고 했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안 돼요. 네. 뭐 주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받고 감사하며 기도하겠죠. 또 막 받고 싶어서 안 달라지는 않습니다. 싫어하고 막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니는 그렇게까지 요구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예. 이 보면
내가 못 알아주고 남들이 못 알아주고 할 때 항상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은 여기에서 얻는 겁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주고 나를 수고와 나의 힘들과 어려움을 모를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 받으시구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센터 중심은 옆에 사람에게 양보하시고 항상 남을 나보다 높이는 낮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정의할 때요, 딱 이겁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높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완악한 자의 특징. 4절의 끝에 4절 말씀 제가 끝부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잠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그냥 4살 정도만 돼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언제나 주님을 향해 등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완악한 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의외로 내 마음이 맞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시험할 것입니다. 어떤지 보시려고. 내 마음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을 볼 때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며 따라갈 수 있는지,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 하고 뒤로 물러서는지, 꼭 그 상황에 왔을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마음에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5절 말씀 마음에 딱 새기십시오. 아무리 기분 나빠도 선은 행한다. 내 기분이 저 바닥 끝에 처박혀 있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선을 행한다. 다 나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이면 그것은 행한다. 여기에서 물러나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 온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요?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선을 행합니다. 그 뜨거운 눈치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다 째려보고 있는데 바로 죽이려고 모의하잖아요, 그죠? 원수 같은 헤롯 땅과 또 하이파이브하면서 저 인간은 꼭 죽이자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 상황에서도, 그 기분 나쁜 상황에서도 선은 행한다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은요 내 기분 따라 선을 행하고 안 행하고, 이게 완악한 마음입니다. 완악한 마음이라고 무조건 나는 악을 행해야지 이 완악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을 향해 잠잠한다든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완악해져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아멘.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악과 함께하기를 좋아하고 예수님 또한 배척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1296페이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무엇이냐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완악한 마음이란 게 무엇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완악한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항상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온유하며 겸손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의 반대편에 서 있을 때가 있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만이라도 아버지여 선을 행하며 아버지여 사람에게 유익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평일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